열왕기하 10장. 아합의 아들 이름명이 아직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관리와 성읍 원로와 아합의 아들들을 맡고 있는 자들 앞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 편지 내용은 이러하다. 이 편지는 정당한 경고요. 그대들은 주인의 자녀들과 전차와 말과 요새와 무기를 책임지고 있소. 주인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 왕위에 앉히시오. 그리고 주인의 지위를 위해 싸울 준비를 하시오. 그들은 편지를 읽고 완전히 겁에 질려서 말했다. 그가 이미 두 왕을 제거했는데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왕궁 관리와 성읍시장, 원로, 후견인들을 예후에게 보내며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쪽에서 누구도 왕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책임자입니다. 당신 생각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썼다. 그대들이 내 편이고 기꺼이 내 명령에 따르겠다면 이렇게 하시오. 주인의 아들들의 목을 베어 내일 이맘때까지 그 머리를 이스라엘에 있는 내게 가져오시오. 왕자들은 70명이었다. 성읍 지도자들이 그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들은 편지를 받고 나서 왕자들을 잡아 70명을 모두 죽였다. 그런 다음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전령이 예후에게 보고했다.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 머리들을 두 무더기로 나누어 아침까지 성문 앞에 쌓아두어라. 아침에 예후가 백성 앞에 나가 공식적으로 말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의로운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주인에게 반역하여 음모를 꾸미고 그를 암살한 사람이 나입니다. 하지만 여기 쌓인 머리들은 누가 한 일이겠습니까?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의 심판에 대해 하신 말씀이 한 글자도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후는 아합 가문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전부 죽였다. 또 아합 가문의 지도자와 친구와 제사장들을 모조리 없애버렸다. 그 일을 마치자 예후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사마리아로 떠났다. 가는 길에 목자들의 베어켓에서 유다 왕 아하시아의 친척 몇 사람을 만났다. 예후가 말했다. 여러분은 누구시오?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아하시아의 친척인데 왕실 가족 모임을 하러 내려왔습니다. 이들을 잡아라. 예후가 명령했다. 부하들이 그들을 잡아 베더켓 우물가에서 죽였다. 모두 42명이었는데 그들 중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 예후가 거기서 계속 가다가 레갑 사람 여호나답과 마주쳤다. 여호나답은 예후를 만나러 오던 길이었다. 예후가 그에게 인사하며 말했다. 우리가 한편이며 이 일에 한마음이요? 여호나답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예후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의 손을 내미시오. 그들은 악수로 뜻을 같이 했음을 확인했고 여호나답은 예후가 탄 전차에 올라섰다. 예후가 말했다.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을 위한 내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 보시오. 그들은 함께 전차를 타고 나아갔다. 사마리아에 도착하자 예후는 그곳에 남아있던 아합과 조금이라도 관계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 후에 예후는 온 백성을 모아놓고 말했다. 아합은 바알을 대단찮게 섬겼으나 예후는 확실하게 섬길 것입니다. 바알의 모든 예언자, 바알을 섬긴 모든 사람과 모든 제사장을 이곳에 모아주십시오. 내가 바알께 큰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모아주셔야 합니다. 나타나지 않는 자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예후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모두 죽일 작정이었다. 예후가 명령했다. 바알을 위해 거룩한 집회를 준비하여라. 그러자 집회가 준비되고 날짜가 공포되었다. 이어 예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자 나라 안에 있던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무리를 지어왔다. 그들이 와서 바알 신전을 가득 채웠다. 예후가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지시했다. 바알의 모든 종에게 예복을 주어라.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들의 예복을 내왔다.
예후와 레갑 사람 여호나답이 드디어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 말했다. 다시 한번 확인하여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십시오. 바알 예배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물과 번제를 바쳐 예배를 시작했다. 한편 예후는 바깥에 80명을 배치하고 이렇게 명령했다. 단 한 사람도 도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 도망치게 했다가는 자기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제사 의식을 마친 뒤에 예후는 지휘관과 호위병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안으로 들어가서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모조리 죽여라.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시작되었다. 지휘관과 호위병들은 시체들을 밖으로 내던지며 바알 산당의 내실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었다. 그들은 바알 신전에서 남금 모양의 석상을 끌어내 깨부수었다. 바알의 제단들을 때려 부수고 바알 신전을 허물었다. 그 후로 그곳은 공중 화장실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완전히 몰아냈다.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죄에서는 돌아서지 않았다.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들을 남겨두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칭찬하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가장 잘 처리했다. 아합 가문에 대해 내가 명령한 대로 행했다. 그 상으로 내 자손이 4대에 걸쳐 이스라엘의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후로 예후는 주의하여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았고 한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았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줄어들게 하셨다. 하사엘이 요단강 동쪽에서 이스라엘의 국경을 침략해왔다. 그는 아르논 시냇가 근처의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갓, 루벤, 므낫세의 영토 전역, 곧 길르앗과 바산 전체를 공격했다. 예후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의 업적과 명성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예후는 죽어서 사마리아의 가족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서 2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는 정권을 잡았다. 그녀는 먼저 왕족을 모두 죽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죽을 운명에 처한 왕자들 중에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었다. 그녀가 아달랴를 피해 요아스와 그 유모를 은밀한 곳에 숨겨서 요아스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요아스는 여호세바와 함께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어 지냈다. 아달랴는 그가 살아있는 줄도 모른 채 나라를 다스렸다. 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경호대 지휘관과 왕궁 호위대 지휘관들을 불렀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세바를 만났다. 여호야다는 그들과 언약을 맺고 비밀을 엄수할 것을 맹세하게 한 뒤 어린 왕자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안식일의 당번이어서 왕궁을 지키는 자들과 안식일의 비번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들은 호위병 교대 시간에 무장한 채로 합세하여 어린 왕을 둘러싸십시오. 여러분의 대열을 뚫고 지나가려는 자는 누구든 막론하고 죽여야 합니다. 왕이 출입하실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왕 옆을 지켜야 합니다. 군 지휘관들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시에 따랐다. 각자 안식일에 당번인 부하들과 비번인 부하들을 데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로 왔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로 지휘관들을 무장시켰다. 무장한 호위병들은 왕을 보호하기 위해 성전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저마다 맡은 자리로 가서 제단과 성전을 에워쌌다. 그때 제사장이 왕자를 데리고 나와 그에게 왕관을 씌우며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두루마리를 준 뒤에 그를 왕위로 세웠다. 그에게 기름을 붓자 모두가 손뼉을 치며 요아스 왕 만세를 외쳤다. 아달랴가 호위병들과 백성의 함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있는 무리에게로 갔다. 그녀는 왕이 보좌 옆에서 양옆에 군 지휘관과 전령의 호위를 받으며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모두 나팔을 불며 크게 기뻐했다. 아달랴는 당황하여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소리쳤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했다. 저 여자를 밖으로 끌어내시오. 저 여자를 따르는 자는 모두 쳐 죽이시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녀를 죽이지 말라고 일러두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끌어내어 왕궁 마구간 앞에서 죽였다. 여호야다는 하나님과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왕과 백성 사이에도 따로 언약을 맺었다. 백성은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과 우상들을 산산이 깨뜨려 부수었다. 제사장 맏단을 제단 앞에서 죽였다. 그런 다음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경비병들을 배치했다. 그는 경호대 지휘관과 왕궁 호위대 지휘관 그리고 백성과 함께 왕을 호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대 문을 지나서 왕궁으로 들어갔다. 왕이 왕좌에 앉자 모두가 기뻐했다. 무리가 아달랴를 왕의 검으로 죽인 이후 그 도성은 안전하고 평온한 곳이 되었다.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 7살이었다. 12장 예후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브엘세바 출신 시비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은 요아스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그럼에도 다산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그곳을 찾아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지시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거룩한 헌금, 곧 의무적으로 바치는 헌금과 자원하여 바치는 헌금을 잘 계산하여 성전 안에 파손된 곳이 있거든 그것을 보수하시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성전은 전에 없이 황폐해졌다.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어찌하여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 성전을 아직까지 보수하지 않고 있소? 성전 보수를 위해 돈을 거두는 일을 이제 금지하겠소. 이제부터는 들어오는 돈을 모두 넘기도록 하시오. 제사장들은 더 이상 돈을 거두거나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자 여호야다는 궤 하나를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뚫어 하나님의 성전 정문 오른쪽에 두었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그 궤에 넣었다. 궤 안이 돈이 가득 차면 왕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궤를 비우고 헌금을 계산하곤 했다. 그들은 계산한 돈을 성전 사업 관리자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것을 다시 목수, 건축 일꾼, 석수, 석공,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수리와 보수에 쓸 제목과 다듬은 돌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지불했다. 성전 보수에 관계된 모든 비용을 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돈을 예전용 추가 물품, 은잔, 초의 심지를 자르는 도구, 나팔, 각종 금은 그릇 등을 구입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았다. 장인들에게 주어 하나님의 성전 보수에만 쓰게 했다. 또한 이 사업에 쓰는 돈을 취급하는 사람들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정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보상 제물과 속죄 제물로 지정된 헌물은 건물 사업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제사장들에게 갔다. 이즈음 아람 왕 하사엘이 용감히 나아가 가드를 공격하여 그곳을 점령했다. 그는 내친 김에 예루살렘도 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다 왕 요아스는 모두 신성한 기념물, 조상인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거룩한 용도로 바친 예물, 자기 자신이 받았던 거룩한 기념물, 성전과 왕궁 창고들에 있는 모든 금까지 모아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다. 하사엘은 만족하여 자기 길로 갔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았다. 요아스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말년에 그의 신하들이 모의하여 외곽 요새 성벽의 진입로를 거닐고 있는 요아스를 암살했다. 암살자들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다. 요아스는 그렇게 죽어서 다윗성의 가족 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